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구원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막 불타는 건물에서 헬기를 타고 극적으로 구조된다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해서 죽은 뒤에 천국행 티켓을 딱 얻어내는 뭐 그런 흔한 생각들 말이죠. 그렇죠.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적어도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짜인 어떤 신학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텍스트랑 교리 속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로 시각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깊숙이 해부해 볼 겁니다. 바로 구원의 나무라는 자료인데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그 전에 청취자분들께 오늘 탐구의 규칙을 하나 좀 명확히 세워두고 싶습니다. 아, 규칙이요? 좋죠. 이 자료가 특정 기독교 신학, 구체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종교적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옹호하거나 설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객관적인 분석이 목적이니까요. 네. 대신에 이 문헌 안에 담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건축물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왜 이런 방식의 교리가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지적 체계로 살아남았는지 객관적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나무라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따라가면서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사상적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진정한 구조를 파악하려면 먼저 시야를 가리는 잡초부터 치워내야겠죠. 그렇죠.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위험이나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한다고 인정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것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파생된다고 지적하던데요. 맞아요. 본능에만 기대면 필연적으로 구원의 본질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갖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오, 세 가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맞춰보시면 재밌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수적, 진보적, 그리고 신비적 성향입니다. 아, 정치나 사회 이슈를 볼 때처럼 종교적인 개념을 받아들일 때도 각자의 성향이 투영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확연하게 갈립니다. 먼저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구원을 철저히 개인의 내세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의 내세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의 문제요? 네, 맞아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죽은 뒤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즉, 사후세계의 안전보장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 주변에서 진짜 제일 흔하게 보는 케이스네요. 그럼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진보적 성향은 구원의 무대를 지금 여기, 그러니까 현실 사회로 가져옵니다. 아, 현실로요? 네, 불평등과 불의를 배격하고 복지를 실현해서 이 땅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내세냐 현세냐의 뚜렷한 차이네요. 그럼 마지막 신비적 성향은 뭡니까? 신비적 성향은 구원을 강렬한 감정적 체험의 영역으로 봅니다. 체험이요?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뜨겁게 통회하거나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를 느끼거나 신비한 환상을 보는 등 강렬한 경험을 추구해요. 그걸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짜릿한 감정적 확신을 얻으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결핍을 느끼는 부분에 맞춰서 구원의 모양을 제멋대로 깎아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공포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불합리한 사회를 막 바꾸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밋밋한 일상에서 벗어날 강렬한 체험을 원하니까요. 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죠. 이거 약간 최첨단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사놓고 밤에 화장실 갈 때 길을 비추는 손전등으로만 쓰면서 아, 이 기계 참 유용하네. 이렇게 만족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자료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그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치명적인 공통점은 철저하게 인간의 파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필요요? 네. 하지만 이 구원의 나무가 제시하는 거대한 신학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구원은 인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영원한 계획에 따른 거대한 섭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신의 거대한 운영체제가 중심이라는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잡초를 걷어냈으니 이제 이 거대한 나무의 진짜 운영체제를 보려면 땅속 가장 깊은 곳, 뿌리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언어의 어원부터 아주 깊게 추적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적 뿌리부터 파고드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예슈아 혹은 예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슈아요? 무슨 뜻인가요? 이건 물리적으로 갇히거나 억압받는 상태에서 건져내어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또 가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값을 치르고 타인의 손에 넘어간 것을 도로 찾아오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아, 약간 노예를 돈 주고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신약 성경은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소제인이나 소테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질병이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질병이나 적군으로부터 구출된다는 직관적인 개념을 빌려온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약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탈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원한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사건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청취자 여러분이 흔히 하는 상식과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교리가 등장합니다. 오, 긴장되는데요. 이 나무의 가장 깊은 근본적 뿌리는 바로 예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 전의 예정이죠. 잠깐만요. 창세 전이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요? 네,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즉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절대자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확 걸리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의지의 지분은 이 시스템 안에서 0%라는 뜻입니까? 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0%입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든요. 인간을 한낱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대체 왜 이런 무거운 논리를 가장 깊은 뿌리에 둔 건가요?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논리적 방어벽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교리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선택 혹은 1%의 노력이라도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인간의 선택에 구원의 성패가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서 불안정 요소를 제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신학체계는 구원의 절대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요소를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아예 삭제해버린 겁니다. 오직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의 단독적인 작정 위에 세워야만 그 구조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 논리적인 구조 자체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견고하네요. 구원이라는 사건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창세전의 예정이라는 근본 뿌리 위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수직으로 쫙 연결됩니다. 어떤 사건들이죠? 바로 그 예정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역사 속의 약속인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대속입니다. 아, 예정, 언약, 대속. 이 세 가지요? 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서 어떤 태풍에도 뽑히지 않는 거대한 뿌리를 형성해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은 말 그대로 전혀 없습니다. 내 의지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군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내가 신을 믿겠다는 그 믿음 자체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정된 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인과관계의 화살표가 완전히 반대네요. 완벽히 반대죠. 자, 나무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그 뿌리에서 어떤 수액이 올라와 나무를 살게 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료는 이 나무를 관통하며 흐르는 생명력을 두 개의 영적 DNA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두 개의 핵심 동력은 바로 주권성과 은혜성입니다. 주권성과 은혜성,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주권성은요. 주권성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결정권과 실행 능력이 창조주 한 분에게만 독점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어떠한 무능함이나 반항도 이 주권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아, 통제권이 100% 신에게 있다는 거군요.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DNA인 은혜성은 이 주권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은혜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절대적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야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거나 심지어 착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식의 전제 조건 말이죠. 아, 그런 것조차 조건이 되면 안 된다. 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네가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면 이거 줄게 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미소에 대한 대가 혹은 보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여기서 두 개념의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보통 어떤 존재가 100%의 주권, 즉 독재에 가까운 힘을 행사한다고 하면 되게 억압적이고 숨막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느끼죠. 근데 이 시스템의 논리에 따르면 신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완벽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나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니까요. 맞습니다. 즉, 절대적인 주권만이 완벽하게 조건 없는 은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주권성이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원천이 된다. 야, 이 논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만약 주권이 99%이고 인간의 노력이 1%만 섞여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1%를 채우기 위해 불안해하며 노동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혹시 1%못 채워서 탈락할까 봐 두렵겠죠. 네. 하지만 100%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주어지는 것을 누리기만 하는 100%의 은혜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뿌리에서 아주 강력한 수액을 빨아 올렸으니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위로 뻗어나갈 시간입니다. 추상적인 은혜와 주권이라는 개념이 실제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지 일종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은혜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황금사슬이요? 뭔가 절대 안 끊어질 것 같은 이름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조건 개입 없이 일어나는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건데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요? 약간 잔치에 오라고 초대장 같은 걸 보내는 건가요? 초대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는 인간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아픈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죽어있는 상태로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아, 환자가 아니라 시체군요. 네. 시체에게 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백날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죽은 자에게 물리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는 거대한 창조 사건에 가깝습니다. 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제세 동기를 쾅 쳐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수준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름과 동시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회개, 그리고 비로소 신을 믿게 되는 신앙이라는 사건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꽉 물물려 돌아가며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으니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말이 여기 또 적용되네요. 그럼 심장이 다시 뛰게 된 이후에 두 번째 고리는 무엇입니까? 단어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청취자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게 하나씩 짚어보죠.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의롭다 칭하심, 줄여서 칭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법정에서의 판결 같은 겁니다. 법정이요? 무죄 판결 같은 건가요? 네. 영적으로 살아난 인간이 실제로 죄를 전혀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탕탕 두드리며 너의 모든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졌으니 지금부터 너는 무죄다 라고 법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아,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한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신분 변화죠.
근데 신분만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갑자기 완벽하게 착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삶 속에서 변해가는 과정도 이 사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무죄 선고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신의 자녀로 입양되는 수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부터 일평생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아,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해서 성화군요. 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끝내 버티게 만들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견인의 과정이 동반되죠.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방금 성화가 일평생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나쁜 습관을 막 고치려고 애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하게 살려고 땀 흘려 노력하는 게 다 성화에 포함될 텐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이 성화 과정 옆에 괄호치고 신인 협력이 아님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날카롭게 보셨네요. 아니 착하게 살려고 눈물겹게 노력하는 내 의지조차 내 공로가 아니고 신과 내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교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당혹스럽네요. 상식적으로 노력은 내 몫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성화에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99% 들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적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선해지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의 엔진 자체가 오직 외부에서 공급되는 주권적 은혜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엔진마저도 밖에서 주어지는 거다. 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배 아래에 거대한 은혜의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인식이랄까요? 내가 한 노력의 결과조차 최종적으로는 전적인 은혜로 귀결되는 철저한 구조입니다. 와, 내가 착해지려는 마음을 먹은 것조차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라 주입된 은혜의 결과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이 인간의 공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빈틈이 없죠. 만약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 약간 숨이 막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이토록 완벽하게 덜어낸 사상을 접하는 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자, 부르심과 칭의를 거쳐 황금사슬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심, 즉 영화입니다. 영화. 이건 완성을 뜻하나요? 네, 이것은 구원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예요. 인간의 썰어질 육신이 죽음을 넘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의 획득이 포함됩니다. 이것으로 끊어지지 않는 황금 사슬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와, 부르심으로 살아나서 칭의로 신분이 바뀌고 성화로 다듬어지다가 마침내 영화를 통해 완벽한 존재로 완성된다. 줄기와 가지가 아주 멋지게 뻗어나갔네요. 아주 장엄한 구조죠. 이제 이 거대한 구원의 나무가 피워낼 최종적인 열매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설계한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점,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나무는 존재하는 건가요? 나의 심리적 평안, 아니면 나의 질병 치유, 혹은 나의 천국행, 다 저 자신을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초점이 나라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단언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신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이거 약간 우주적 이기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는 아주 과감한 선언이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료는 이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입니다. 영광 선포요? 천도주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주권적이고 자비로우며 전능한 존재인지를 온 우주 만물 앞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사역, 그 자체가 구원의 핵심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증거물로 선택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전시되는 그릇이군요.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엽적 목적, 즉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이 그 압도적인 자비와 섭리에 압도되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입니다. 와, 이건 세계관의 축에 완전히 이동하는 경험이네요. 우리는 흔히 신이 인간을 막 무척 사랑하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구원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죠. 현대 종교의 가장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신학적 아틀라스에 따르면 신이 자신의 본성인 영광과 자비를 스스로 우주에 뿜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고 타협 없는 신중심주의네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위대한 감독이 자신의 천지성을 드러내기 위해 찍고 있는 우주적 스케일의 다큐멘터리 속의 피사체로 캐스팅된 것과 같군요. 절묘한 비유입니다. 철저하게 감독의 의도와 주권 아래서만 작품이 완성되며 그 작품의 진정한 목적은 피사체가 아니라 감독의 영광이라는 이 확고한 시각. 이게 바로 구원의 나무 전체를 떠받치는 철학적 토대입니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빽빽하고 거대한 신학의 습속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 한 그루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처음에 우리는 구원을 자판기 비상약처럼 여기는 표편적인 오해들을 싹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내려가 창세전에 거부할 수 없는 예정이라는 절대적인 뿌리를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 뿌리 속에는 내 노력이나 공로가 1%도 들어갈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100%의 주권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액을 받아 부르심, 칭의, 영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황금사슬이 삶 속에 뻗어나갔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행복이 아닌 우주를 향한 절대자의 압도적인 영광 선포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료의 결론 부분은 우리가 오늘 탐구한 이 방대한 건축물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딱 압축해 제시합니다. 오, 어떤 문장인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 구원이란 철저히 외구에서 단독적으로 완벽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 선언이 오늘 탐구의 핵심 질량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해해본 이 시스템은 현대의 개인주의나 성과주의 사회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낯설고 무거운 구조예요. 내가 해낸 것은 오롯이 내 공로로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에게 너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물조차 너의 공로가 단 1%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본성과는 굉장히 부딪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내면의 선함조차 철저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며 모든 것이 밖에서 거저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진심으로 뼛속 깊이 믿게 된다면 그 엄청난 교리의 무게는 그 사람의 현실 삶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없이 무기력해질까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철저한 깨달음 때문에 타인을 향해 끝없이 겸손해지고 타인의 실패에도 너그러워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까요?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은혜의 무게가 인간을 어떻게 빚어낼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여운이 남는 축제네요. 머리가 찌릿찌릿해지는 깊은 지적 탐구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의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기분 좋게 흔들어 놓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